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 말고 뭐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는 육의 소욕, 육의 일, 이게 그래서 육의 일로 하는 게 좋고요. 이것은 육의 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아홉 가지. 성령이 갈라디아 5장 20. 거기 원문은 영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냥 포뉴마의 열매지.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이 관계가 아니고 이 관계의 원문적으로. 이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할 때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의 의미와 그냥 푸뉴마라고 이야기할 때의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달라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는 본체를 이야기해요. 본체. 실체, 그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일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본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푸뉴마라고 할 때는 거기서 받은 걸 이야기해요. 본체가 아니라 본체에서 받은. 그때 우리 세례식 할 때 이야기했죠. 세례식 할 때 물을 뜯어놓고 그럼 여기 이것이 물을 담은 이 그릇의 물이 본체지요. 그죠? 그 다음 세례 받는 사람에게 이것은 목회자들이 찍어서 넘겨주지요. 그러면 그분이 뭘 받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세례가 뭐예요? 서로가 뭐예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체가 완전한 본체가 간 게 아니라 그 본체에서 있던 것이 작은 것이 가서 그 사람은 이것을 연결되는 본체와 연결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양자의 영이라 했고 아들의 영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사도들이 그걸 알고 쓰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주관하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아면 몰라도 내가 은사적으로 대언을 한다면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다 이야기하셔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내용을 몰라도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 내가 언제 이 말 했을까? 내가 언제 이렇게 했을까? 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설교가 여러분 절대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는 내 생각이 들어가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워도 대기 1, 2, 3 해가지고 결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운 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로만 쓰느냐 하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도 그 말씀을 살아야 되고 상대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설교는 나는 안 살아도 돼. 상대만 살면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몸에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체도 그리스도의 지체냐
땅에 지친. 네가 땅에 속한 이 일을 하느냐, 성령 영광 안에 속해. 그러면 뭐가 다 달라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세례도 달라져야 되고요. 개념들이 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자,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이 끝은 세상 끝이거든요. 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를 통해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종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가 보는 BC 뭐 이런 거 AD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그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하지,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형상으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듭남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가 엄마 아빠로 태어나서 사는 그 삶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 눈뜬 자 눈뜨게 했어.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했어. 걷기만 걷게 했어. 어디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 살갑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세상에 가면 병원으로 가는 그 부분도 되어버려요.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뜬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현재 눈 먼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육을 치료해주고 뭐 했다 그래요? 제사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도 우리 동료들도 그래요. 뭐를 보냐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처럼?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처럼, 병 고치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습득했던 부분이 다 그런 부분들을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없어요. 전부 다 방송이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범죄를 하고 있어요. 끝에 가면, 목사님들이 끝에 가면 방송에 유명한 분들이 방송에 안 나온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좋게 나오면 괜찮은데 뭐가 음란적인 부분이든지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세상적인 것을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악한 것들로 덮여졌을 때, 내 주장이 강해졌을 때 그렇게 돼요. 왜? 분명히 여기에 속한 삶은 하나님 성령의 일을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이거 했죠. 영에서 신령한 데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몸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 이야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3장 통해서. 난 기억나죠? 이거는 판단 안 만든다 그랬고, 이거는 성령의 일. 근데 우리 성령은 이걸 육이라고 해가지고 고린도서 15장에도 우리 성령은 육이라고 해가지고 혼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진짜 우리가 육인 흙으로 가는 아파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목숨, 이게 호흡이라고 하죠.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사람의 피, 이게 생명이야기죠. 이 의미도 우리가 알죠. 제가 그 내용들 우리가 그 안에 보면 그래서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이들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날 설교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영은 무슨 일을 하고, 양심은 어떤 일을 하고, 혼은 어떤 일을 하고, 마음은 어떤 일을 하고,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로 하는지를 몰라.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걸로 하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못 받는데, 그러면 그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하면 구약을 읽으면서 사건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왔는데, 그럼 네 예수님 대신 내 일처럼 네 어떻게 할래? 이걸 하기를 원하시. 근데 우리는 그걸 엉뚱한 데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러분이 상담하는데, 상담할 때 여러분 어디를 상담해요? 어디를 치유해요? 마음. 그러면 이걸로 하죠. 그러면 여기는 일단 마음이 문제예요. 양심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또 공격하잖아.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죄는, 이거는 올라가잖아. 그래 해줘봐야 왜 안 되느냐면, 요거 한다고 이게 올라오는데, 더 큰 게 오는데, 여기 씌워놓은 것들, 우리 안에 씌워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했던 것도 하는데 해놔도, 우리 읽었잖아요. 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통 보면 금식하고 막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섰다고 이제 하나님께 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거기 또 오네. 또 와. 그죠? 그러면 해야지,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는 여기 했어도 나머지 있는 게 또 있는데, 그러면 그 환경이, 이쪽으로 갈 때 환경이 확 바뀌면 좋겠지만, 확 바뀝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치유적인 명령. 그러니까 이 전체가 치유가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 존재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존재는 달라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 제가 지금 이게 만든 게 뭐냐면 자, 처음에 기능에 대해서 우리 역할에 대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하나씩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번에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능에 대해서 전문에 그 역할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메모해놓은 이 부분을 봅시다. 내가 준 마음이 무엇이더냐? 내가 준 마음, 하나님 하신 자신입니다. 각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라. 어디에서? 자유의지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 지금? 마음이. 그냥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양심이 있는 거.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내가 양심을 따라 산자들을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양심으로 사는 것에 멸하지 않는데 양심으로만 살면 그게 로마서 2장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러면서 산몸으로서 양심을 따라 산 이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이것이 살아나면 살아난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양심으로 따라 산 자보다 더 큰 일들이 있다 이 말이고. 양심은 나의 것이라고. 제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공개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올바른 생활 복음학교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역자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개할 때에 그냥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면 잘못하면 2단 3단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2장에서 연결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이제 하나씩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왜 공개돼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그럼 이 안에 비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이것을 줄 때 이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우리 저번에 우리 영과 양심 오늘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3년에 할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좀
기능적인 역할을 한번 하고 갈까요? 이 혼도, 영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어디 구조를 보다가 이제 한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12장을 한번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우리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여기 표현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령.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심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 그죠? 마음, 그리고 영, 이렇게 이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심령, 그래 우리 마음과 그 영을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가면은 원문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땅에 터를 지으시니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 심령이라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심령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무하로 되어 있어요. 무하의 아담이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무하의 아담. 그러면 결국 여기에 무하는 뭘 이야기해요?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아니잖아요. 무하는 바람, 영을 이야기하고, 심령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우리의 영을 지으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막 뭐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심령이네, 마음이네, 마음도 지었고 마음의 영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뭐를 지었다고요? 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사람의 영인데 그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지은 자도 아니에요. 그럼 내 영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찾겠다는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지으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누구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영은 사람 얘기잖아요.
이끌어가는 걸로.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이야기예요. 네. 뭐냐면 영은 그래서 기능이 필요해. 기능, 역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듣고 갑시다. 확실히 이제 좀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가졌으니까 잘못하면 이거 오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분명히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꼭 질문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거기에 보면 10절, 11절을 한번 봅시다. 통달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0절, 11절 우리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자, 우리가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자, 하나님의 뭐를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십니다. 통달, 다 아신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11절을 봅시다. 11절.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니요. 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자, 하나님의 일은 누구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쁜 것도 알려주셔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왔어. 그럼 하나님의 기쁜 것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영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거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 그 기능 역할, 그걸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그게 수요일 날 그래서 아까 그 보여준 거. 그러나 이것은 왜 이거 하냐면 신학생들 처음이니까 뭐예요? 이게 이런 것이 있다, 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런 것을 알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걸 성도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성경이 있고 하나님 영이 있고 예. 또 이제 우리 영이 있고 네.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지성도 영이 있고요. 이제 그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아니 이제 그 진천도 여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소통은 하나님이 하시는. 아니 그 이혼은 이게 이제 홈까지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두 개로 나누면 이제 성령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체가 있는 거 이원으로 나누면 이원으로 그래서 안 돼요. 네. 아니 그래서 3으로 나누면 그럼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예? 또 문제가. 왜?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되는데 이 논쟁을 하면 안 되는데요. 예. 자 고린도 잠깐 저 데살로니가후서 5장 23절에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자 봅시다. 거기에 제가 늘 설교하는 거지만 이거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존해야 할 것. 자 데살로니가전서 23절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거를 그래서 원문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이제 혼이 있다고 욥기 33장 18절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영혼은 자기를 나타내요. 이사야서 53장.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한번 성경 구절하고 원문의 그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영혼은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38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기에 조금 저게 원문하고 우리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시고 여기에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예레미야 38장 내 생명을 찾는.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이야기할 때 이 생명 이야기할 때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위에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내 생명을 찾겠대요. 그런데 원문은 뭘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는 지금 이 부식의 이야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들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뭘 기억할 수 있냐면 앞으로 창세기 2장 10절로 갈 거예요. 이 생명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것이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 하면 창세기 9장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요? 피와 영이것이.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로 가봅시다. 코에 생기를 부른 영혼이 생명이 되었다. 자, 여기에 우리는 화문으로 영어로 해놨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돼 있어요? 네페시라고 썼어요. 네페시. 그죠? 이 네페시를 여기는 영이라고 해놓고 아까 거기는 생명이라고 해놨어.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줄 때 우리 인생들이
살려주는데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 이 하야라는 이 생이 있어요. 이 생은 오직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영원히 살아요. 이게 영생의 생명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영생할까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 수 있게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의 피가 말씀이에요. 우리 또 그거 보세요. 예수의 피가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응?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진리잖아. 어? 이제 이렇게 해서 목사들하고 싸운 거예요. 말씀이 아니잖아. 예수의 피는 예수 우리의 속죄하는 예수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아니면 생명이 있대요, 없대요?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 생명의 떡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이야기할 때는 만나와의 관계성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피는 음료예요. 이거 분리하셔야 돼요. 피는 뭐한 역할을 해요? 피 없으면 뭐 못해요? 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뭐를 볼 수 있어요? 속죄. 제사.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은 못 받는 거예요. 그 제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도 두 가지는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바이블 계속 바이블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바이블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석해요? 이거 가지고 뭔 뜻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느냐고요.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아니 그 말씀 말고 레마의 말씀이 또 레마를 보세요. 예수 피냐고. 아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원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거하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거는 본체예요. 본질. 이거는 뭐예요? 본체에서
나온 실체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저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본체죠. 그죠? 그럼 이 본체에서 이제 나온 것이 뭐예요? 말 나오잖아요. 지금 말 나가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실체예요. 이거 아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지금 예수님 본체잖아요. 본체가 지금 어린 양이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부활승천하셔서. 아니 근데 그 예수의 피가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가. 죄송합니다.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안 죄송. 보이는데? 죄 씻음. 아, 제시스. 오히려 피로 씻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제 시선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제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거는 일부분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자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이런 뭡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 요한복음 16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성령이 오면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럼 예수의 피가 오면 죄가 사라져. 그러면 누구로 해요? 그 죄가 뭐예요? 사회적.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죄가 사라지면 뭐로 해요?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하잖아. 네. 말도 믿음으로. 그 이야기는 들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예수 거로 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넓은 의미에서 불순종이죠. 왜냐면 믿는다는 게 순종인데 그거는 이제 일부분이죠.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불순종을 뭐냐면 그 자체로 그 자,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이잖아요. 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예, 예. 그럼 한 가지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넓은 의미에서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지. 아, 넓은 의미나 조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는 왜냐하면 게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삶의 문제예요. 자,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에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예. 그럼 이거는 큰 틀에서 지금 쫓겨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죠. 끊어졌죠. 예. 예. 그럼 불순종은 어떻게 보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다가 순종해 나가지고 그러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아 그걸 100% 회복된 거예요. 100%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응. 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점점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응. 뭐냐 하면 이게 죽어 있어도 응. 여기에 죄가 있어도 예. 죄를 안 씻어도 예. 믿으니까 이게 들어와서 구원이 되었어요. 예. 지금 이게 하나의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순종으로 가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 그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 원죄. 자, 처음에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첫째, 믿음이 없을 때 믿는 거예요, 구원. 그렇죠. 또 이루어가는 구원. 예.
이 지금 이야기는 이것으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 본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순종이고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자, 내가 오늘 화가 났어요. 네. 그럼 하나님 거예요? 세상 거예요? 그게 세상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것을 생명으로 번역합니다. 이거를 또 어디까지 하냐면 목숨까지 목숨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거 이런 단어인데 이런 뜻인데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왜?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에 음악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심사할 때 왜 네 소울이 없냐고 왜 네게 없냐 이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내 영은 받아들이는데 이거 혼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영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씩 왜냐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그래도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만이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논쟁이 많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달라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배우는 데 따라 신약 개념으로 조직 신약 개념으로 그것도 조직 신학도 강대교 다르고 침례교 하고 성결교 쪽 하고 또 장로교도 오순절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 안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보자는 거죠. 우리는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죠. 그런데 성경에 온 걸 가지고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자기 하만. 그게 그것이 주의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 하나씩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되새겨보고 그래서 자꾸 우리 2분절 3분절 이게 저는 대단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있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아니라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혼도 있고 양심도 있고 몸도 있고 육체도 있고 지체도 있고 전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형상이 뭐냐 모양이 뭐냐 이런 것들이 왜 변질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냐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그 다음에 우리 양심 영과의 관계도 이것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또 원문은 뭐라고 우리 번역되는 뭔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해서 바로 보면 우리 신학생들에 대한 목표죠. 그래서 바로 잘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늘 이것을 옷에 와서 이것을 느껴요. 하나님. 그전에는 뭐 그런 걸 잘 안 했는데 옷에 와서 느끼니까 저희 전달 특별히 신학교 이것을 바로 세워서 이것부터 기초가 되어야 돼. 그래야 이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